제가 원래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도요. 관객은 여기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8명 이상은 깔고 있으면 애들 늘 웃기고 재밌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발표회 이런 거 하면 제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때는 권투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홍수환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계하는 캐스터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투리 쓰면서 진짜 그걸 기깔나게 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응원단장하고 잘 까불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서울 쪽에서 자랐더라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참 활발하구나. 너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력이 좋니? 라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방송용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는 까불고 자빠졌다 이 말이 그닥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넌 왜 그렇게 활발하니 이런 말을 마음속 깊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비방용이긴 한데요. 저희 아버님 주로 하신 말씀이어서 저보고 조디만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길 가는 순례자처럼 잘 있다가 좀 사춘기가 좀 제가 보니까 늦게 왔던 것 같아요. 뒤늦게 갑자기 내가 뭘 잘한다는 게 뾰족하게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보니까 참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되게 똑똑했어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었어요. 문제는 나를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하고도 막 서울대 수석하고 그다음에 제 바로 위에 있는 사촌형 같은 경우에는 25세 유스 샌대고 의대 교수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다는 게 되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인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오고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혈연적 연대 관계다. 이걸 발견하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꼭 큰어머니들이 문제더라고요. 은도는 공부 잘하지?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눈에서 이제 동공이 움직이시고 어머니 그냥 이제 갑자기 시름시름 마르시고 어릴 때 곧잘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침마다 성경 석장 읽어야 되고 5문제 중에서 4문제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에 자랐으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춘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머리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사촌 누나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암기 과목을 왜 외우냐. 한 번 보면 기억을 해야지. 이 돌대가리야. 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렇게 너무 혀차실 필요 없어요. 우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죠. 돌이 여러분 새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새기면 평생 갑니다. 물론 이제 잘 안 새겨서 문제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학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문제고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이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공정에서 뭔가를 빠뜨리신 거예요. 아니 늘 기도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공부 귀신이 그렇게 걸려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새벽 2시, 3시까지 지혜를 달라고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뒷담화니 해가지고 막 제가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요 3일 금식하러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구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 제가 이제 1988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1988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그때가 제가 딱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1988년 3월 26일 날 자꾸 마음속에 제가 몇 달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나 갑자기 우울증이 너무 깊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우울증인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설교한 아버지도 싫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요즘 같으면 뭐 교회 안 갈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파이팅이 넘치셨어요. 해병대 161기 나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먹에 있으셨거든요. 저희 외삼촌 맞는 것도 받고 친삼촌 맞는 것도 받고 그때 깨달았죠. 잘못하면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겠구나. 주님도 깜짝 놀랄 수 있겠구나. 어릴 때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아들이 하거든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죠. 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실천할 때가 됐구나. 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고 있어요. 아들, 아빠는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제가 진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88년 3월 26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때는 학교를 다 갔잖아요. 4교시 끝나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때 당시에 부산에 사직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덜커덕 고속버스 표를 하나 끊게 됩니다. 진주행 버스를 타게 됐어요. 왜 진주를 갔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죠. 제가 진주광시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랑 걔랑 비슷하게 얼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지하에 들어가면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전략은 남강에 이제 이렇게 또 어디 들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농해 누님이 그러죠. 물이 좋겠다. 제가 이제 진주까지 가서 남강을 찾지를 못했어요. 계속 돌았는데 원위치였어요. 저주하던 거죠. 근데 참 거기에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사람이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잘 우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 뭐 부모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미운 그 순간에 그때 참 너무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전달됐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30년 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한 번의 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는데 청소년 사역자면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어요. 얘들아 공부는 하면 되는 거야. 이딴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위협겠습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에요. 착하다는 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그리고 짜증낸 놈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련회를 가도요. 1000명, 2000명 모여도 연합수련회 가면 다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절반은 엄마가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온 애들이고 절반은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백성들이죠. 심지어 목사님 진짜 애들이 들어누워 있어요. 설교할 때. 우리 놀래지도 않아요.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장애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누워서 설교 들은 분이 있더라고요. 중풍병자라고. 일어나면 되니까. 제가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서 뭐 대한민국에 있는 애들을 사랑한다기보다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게도 힘들걸랑요. 아이들 보면 지금도. 그런데 애들을 딱 보는 순간 1988년 3월 26일에 또 나를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오늘까지도 연결돼서 개척을 하고 나서도 또 많은 분들이 참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특별히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몽타주를 가지신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도 되게 의심스러운 분이 있어요. 저희가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두 자리에 아무리 봐도 이제 조폭이나 되시는 분 같은데 꼭 오셔서 계속 웃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까지 오겠고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순간이 참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가 잊혀버리는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빚으시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